가을이 됐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을이니까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를 먹고 행복하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행복하고 공감할 때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은 행복한 인생을 벌써 걸고 있다. 근데 왜 행복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 그리고 느끼는 행복과 다른다는 것을 지난주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8개의 행복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다섯 번째 행복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행복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고요? 당신은 자비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친구 또 자비로운 사람이 가족 안에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우리에게 벌써 그것은 인생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가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자비를 못 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적겠습니다. 자비로운 자는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의 고통과 기쁨의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으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의 엄마가 그렇다. 나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오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자비가 필요한 시대를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포로부터 시작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바빌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왔고 바사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왔고 그리스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롬도 왔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도 자비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런 계속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 자비가 뭔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속에서는 자비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적어놓은 것처럼 자비라는 것은 이쪽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리더십이죠. 러브 소나타 30번째 끝났는데 이재훈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재훈 목사님께서 저를 먼저 항상 그 지역에 보내시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교회 방문을 하시면서 교회 상황을 알고 싶다. 그렇게 저를 보냅니다. 복음은 똑같은 복음입니다. 일본 선교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 인도, 티벳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일본에 사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교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북회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똑같은 일본이라도 상황 다른 것이죠. 그 문화의 차이를 알고 싶다. 그리고 북회도 안에 살고 있지만 또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교회의 도전이 많이 다 틀린 것이죠. 오늘 교회와 함께 일본 연합한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재훈 목사님께서 그 한 교회 한 교회의 상황을 알고 싶다. 복음 선포는 똑같은 복음인데 그래도 저쪽의 상황을 알으면서 선포하는 것이랑 아예 일본 상황 모르면서 복음은 똑같으니까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같이 살아오신 인생 안에서 정말 그분이 있어서 그분이 나랑 같이 시간 그때 보내주셔서 내가 그 거기를 넘어갈 수 있었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위에서 뭔가 너가 이렇게 하라 뭐 그런 게 아니고 힘든 가운데 같이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고 그냥 한마디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 한마디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분 벌써 인생 가운데 만나셨다고 하면 우리 오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자비로운 사람이 됐을 때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많은 서랍이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그 서랍을 열릴 수 없는 그런 서랍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예수님 손에 우리가 맡길 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마디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문제 있다, 그렇게 상담 오시면 그냥 한마디 속아, 그렇군요, 그거로 정말 그 침묵을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객단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볼 것이다. 복되도다 행복한 사람이여 마음이 객단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객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조금 사진을 모았습니다. 잠깐 사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이쪽이 객다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요. 예쁘죠? 이게 어른 애니까 예쁘죠.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요. 아이고 객단해. 얼굴 닦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객단한 것이죠. 저희들은 이런 얼굴로 나타나면 아이고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되는데 마음이 객다니까 흙이 있어도 얼굴에 있어도 객단한 것이죠. 다음은요. 어이구 그냥 그렇게 우리가 되잖아요. 다음은요. 아저씨 같은데 그래도 웃기네요. 그 마지막이요. 또 아저씨 같은데 그런 애가 있죠. 그래도
뭐 우리 마음에 따뜻하게 되잖아요. 뭐 이 사진만으로 설교 끝나도 뭐 마음이 따뜻하게 우리가 집에 갈 수 있는 건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두 가지 마음을 품거나 이중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 두 가지 마음을 품거나 이중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애기들은 그렇게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근데 어떤 날부터 누구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숨어서 일본에서 종교가 뭔지 숨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선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입으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언어, 생각 방법, 일이 하는 방법, 그 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 그렇게 가르급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예수님에게 달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생활이 같이 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자비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닐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니까 정말 예수님 필요하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조용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럽게 되는 우리 마음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항상 모델이 필요합니다. 요리 만들 때도, 악기를 배울 때도, 뭔가 그림도 그렇고 배울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모델로 해가지고 흉내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일본말 하시잖아요. 그냥 책을 보면서 일본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언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들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 일본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도 한국에 가면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델은 당연히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본말로 크리스찬 포크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 교회 다닌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그런 생활하면, 그런 행동하면 창피하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시대의 그 기독교의 문화의 기준을 어느 시대에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준도 100년 후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기독교인답게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집중할 때 영원하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어떤 것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릴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이제 우리 시대에는 어디 나라라도 정말 그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른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만들읍시다. 그런 분위기보다 역시 자기 나라를 지켜야겠다. 역시 자기 민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겠다. 그런 시대가 더욱더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효련 씨 책이 많이 일본말로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효련 씨는 오늘리트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인 되었습니다. 정말 그 훌륭한 정말 그 이제 복음을 전도하시는 분이 되셨는데 장겜 문매론 가위바위보 문명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효련 씨가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서양 세계에서는 던전을 던지면서 앞면, 뒷면 그거를 보면서 누가 이긴 것인가, 누가 먼저인가 그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과 일본 문화 속에서 그 장깽, 가위바위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되게 깊은 진리가 있다. 그거를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는 가위로 또 보자기로 바위로 이길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졌지만 내일을 이거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항상 이겨야 된다. 이기지 않으면 인생은 멸망할 것이다. 약간 그런 스트레스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생은 계속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는 보장이처럼, 근데 우리 보장이기 때문에 인생은 손을 당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위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가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정말 그 평화가 중요하다. 우리가 계속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절대도 있지만 뭐 그런 날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아시아 문화 속에 아름답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음이요. 평화를 이루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당연히 여기지는 가운데 오히려 싸우는 길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가운데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길인가, 그거를 선택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페테로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계속하면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날 한 분 만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만나면서 예수님이랑 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인격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님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면서 자기 목숨을 내면서 교회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해서 그 면침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잡고 다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가족을 파괴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해서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지만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기독교 가족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할 때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위해서입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어. 당신도 하나님 위해서 하라. 뭐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미국에서 부부 싸움을 할 때 특별히 크리스천 패밀리 속에서 하나님, 지저스 뭐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마라. 오히려 그거 상처 줄 때가 있다. 그렇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야. 그게 아니고 아빠가 마음이 아파, 엄마가 마음이 아파.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할 때 다른 사람한테 그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위를 가지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랑 같이 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비가 뭔지 하나님의 평화가 뭔지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화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오후에 우리가 뭐 가족에 돌아가고 뭐 밖에 나가서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것이에요. 뭐 이 세상이니까. 근데 가위바위보 우리가 갖고 있어요. 뭐 오늘은 이렇게 됐구나. 근데 똑같은 거 가지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할 때 똑같은 바위지만 똑같은 보자기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기요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위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위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북한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슬람 속에서 기독교 생활을 지키면서 또 거기서 선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인도, 티베트, 네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교회에 모이는 것은 목숨을 걸으면서 모이고 오늘 아침도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예배 중에 폭탄이 터졌다. 뭐 그런 먼 세계에서 우리가 있거나 그거를 신문 속에서 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우리가 똑같은 교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교에 우리가 살면서 근데 위를 위해서 핍박을 그 정도는 받고 있지 않잖아요. 뭐 가족들이 반대도 있고 뭐 가족들이 기꺼이 우리를 보내주지 않다. 뭐 그런 거 있지만 뭐 북한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그거는 핍박이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첫 번째, 저희들은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요. 자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불교 세계에서는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자비를 가르칩니다. 제가 티베트 선교를 했었을 때 저는 티베트 불교 그 스님들이 친구 많아요. 근데 불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은 것보다 스님이랑 이야기하며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제가 저의 친구 스님의 강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인도 그 깊은 곳에 한 마을이 있었다. 근데 어떤 날 거기에 엄청난 그 호랑이가 생겨서 마을의 그 아이들을 잡으면서 너무너무 피해가 많아졌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아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토치를 놓았다. 근데 그 마음의 옆에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의 왕자가 항상 그 정글 속에서 혼자 다니면서 산책을 하는 게 좋았었다. 어떤 날 그 왕자가 그 산책을 하면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소리를 들었대요. 너무너무 무서운 소리인데 이게 인간의 소리도 아니고 동물의 소리도 아니고 뭔가 생각하면서 그쪽에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놓았던 그 덫에 호랑이가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큰 호랑이. 그때 왕자가 이 호랑이를 죽여서 정말 그 마을 사람들을 그하면 자기는 유명하고 또 영광스러운 왕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위를 잡았을 때 갑자기 자비의 마음이 생겼대요. 그 호랑이에 대한. 그래서 그 토치에서 호랑이를 자유롭게 해줬대요. 근데 벌써 힘을 완전히 잃었던 호랑이가 걸어갈 수도 없었대요. 그때 왕자가 다시 한번 그 자비의 마음이 생겨서 자기의 손을 호랑이 입에 넣어줬고 먹여줬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이 생겨서 호랑이가 정글 속에 갈 수 있었다. 근데 그 친구 스님과 여러분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을 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이야 말을 잘한다. 좋은 이야기구나. 근데 일본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불교 세계에서. 한국에서 있죠, 당연히. 근데 제가 많은 사람 많다고 50명 정도 있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그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스님,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면 저는 그 이야기 안에 스토리 속에서 저는 왕자가 아닙니다. 저는 호랑이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손으로 밀어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는 사람은 왕자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역시 저는 불교 신자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저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같은 사람 위해서 한 손뿐만 아니라 양손을 넓게 하면서 손뿐만 아니라 발을 못 박히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왕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생명을 드리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비가 뭔지, 위가 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를 못 마르고 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 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기 위를 생각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는 내 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 터무니없는 억압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라는 것은 지금 시대의 기독교의 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노도 적겠습니다. 위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누군가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이번 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절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거를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 자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외치는 것보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여, 당신께서 주시는 행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